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2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21장 14절입니다. 오른편에 아들들 153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들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드디어 요한복음의 결론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의 결론인데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필요한 부분만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표적, 세메이언인데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때도 다루었는데요. 사인이라는 뜻인데요. 어떤 실체를 가리키는 그 손가락, 어떤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적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기 위함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표적들이 나오는데 모든 표적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 그 이름으로 생명을 낳고 소유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요한복음의 목적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이 21장의 에필로그이죠. 그러니까 20장에서 끝나도 되는데 왜 21장이 필요했을까? 우리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뭘 더 강조하고 싶어서 20장에서 끝내도 되는데 21장에 이렇게 에필로그 형식으로 더 이야기를 할까? 다른 말로 21장이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21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이 잘 알듯이 물고기 잡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베드로의 스토리로 끝나는데요. 물고기 잡는 내용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는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여러 가지로 고민했는데 물고기 예수 이렇게 할까 아니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아무튼 물고기가 오늘의 키워드인데요. 여러분 물고기가요, 여기 익투스라고 하는데요. 물고기 익투스. 여러분 많이 들어본 단어죠? 익투스. 어디서 들어본 거죠? 초대교회 때 물고기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사용하였다.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좀 준비해 왔는데 아이고 왜 첨석도 나오네? 자, 여러분이 추억을 되살려서 이제 요한복음이 마지막인데 뭐 이런 것들을 나누었었습니다. 이 익투스인데요. 그릭 월드 for fish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어예요. 근데 여러분 요 사전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이제 소문자고요, 그죠? 요거를 대문자로 하며 지금 같이 이렇게 여러분이 보이는 또 처음으로 돌아가나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익투스가 앞에 보면 이에수스, 지저스고요. X가 크리스토스, 크라이스트. 여기 데오스, 갓, 휘오스, 선, 조테르, 세이비어. 그러니까 익투스라는 단어 약자게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 갓, 선, 세이비어 이런 뜻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 20장 31절하고 똑같죠. 이 표적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라고 요한복음은 결론을 냈는데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익투스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라는 물고기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한마디로 익투스라는 단어 안에 그들이 이렇게 담아 놓았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결론 31절 한마디로 얘기하면 익투스라는 거죠. 그래서 21장이 필요했던 이유가 바로 이 신앙 고백을 그림으로 더욱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물고기에 담긴 복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 호수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21장 14절에도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오늘의 스토리는 나타내다로 시작을 해서 나타내다로 끝납니다. 이 나타내다라는 파네이로인데요. 이 파네이로는 어떤 단어냐면 여러분 아포칼립토라는 단어 기억하시죠? 아포칼립토. 요한계시록에서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의 아포칼립시스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때 아포칼립토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덮개를 제거하다. 아포칼립토죠. 덮개를 제거하는 것. 그러니까 지성소의 그 법궤를 제거하는 게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네이로가 그 아포칼립토랑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내는 것은 단순히 나타내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계시의 맥락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나타남 자체가 어떤 계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포칼립시스가 베일을 벗기듯이 덮개를 제거하듯이 지금 그 베일을 벗긴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 베일을 벗기다. 그 베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가장 큰 미스테리온이다 이러잖아요. 그리스도와 교회다.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가장 큰 비밀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미스테리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그 계시를 그 법궤의 뚜껑을 열 것이다.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이죠. 법궤의 뚜껑을 열면 계시가 열리듯이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확실히 계시를 할 것이라는 거죠. 14절에 보면 이 단어가 똑같이 쓰고 있는데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면 앞에 그 제자들, 그 다음에 도마, 오늘 이 부분이 세 번째일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는요. 근데 의미적으로 요한복음에서 세 번째로라고 쓴 것은 세 번째. 여러분, 근데 세 번째로 제자들에 나타났다면 항상 예수께서 육체적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있었던 건 아니라는 얘기네요. 어떤 때 나타나고 사라지고, 어떨 때 나타나고 사라지고 그랬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특별할 때에 그들에게 나타났는데 오늘 세 번째로 나타난 것은 그 완성으로 나타남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했죠. 3번 부인했다는 말은 완벽하게 부인했다는 얘기겠죠. 그런 베드로의 3번 부인. 근데 예수는 근데 지금 3번 나타나셨죠. 그리고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또 그리고 마지막에는 베드로에게는 몇 번의 질문을 하죠? 3번의 질문을 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완성으로 나타났는데 나타나서 나타내길 원하셨던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럼 몇 명이에요?
첫 번째 베드로, 두 번째 도마, 세 번째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이면 누구예요?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다른 제자 둘, 총 7명이 되죠. 7명, 7이라는 또 숫자의 메시지도 담아놨겠죠. 완전수죠. 그래서 이게서 단순히 7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향한 메시지라는 걸 우리가 또한 알 수 있고요. 언약의 완성의 숫자이죠.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오늘 배경은 디베랴 호수입니다. 디베랴 호수가 요한복음의 6장에도 나오죠.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건이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에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시며 큰 무리가 따니니, 그 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이 무슨 사건이었어요? 오병이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오병이어 사건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2의 오병이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참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배경이 디베랴 호수의 갈릴리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고기 잡으러 갔다. 베드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런 말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베드로는 이제 선교 사명을 포기했다. 그래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고 그죠? 그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베드로를 많이 책망을들 하셔요. 베드로 믿음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 얘기도 하셨고 또 마태복음 14장 28절에 가볼게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사실은 예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7절에도 마찬가지로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예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럼 우리 또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네요. 왜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야 했을까? 당시에 세상의 중심, 그러니까 유대의 중심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죠. 그곳에 왜요? 성전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생각에 그 성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고,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면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모여들 거라고 생각을 했죠. 메시아를. 지금도 마찬가지죠. 백투더 예루살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곳에 모든 민족들이 모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백투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셨어요. 왜요? 갈릴리는 유대인들이 이방 땅, 이방으로 취급했던 것이고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갈릴리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멸시한 땅이라, 이런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표현도 나오죠. 요한복음 7장 4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겠느냐. 갈릴리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 그리스도가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7장 52절에서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프로하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 이끌다 라는 뜻인데요. 본인이 먼저 가고 앞에서 이끌어 간다 그런 의미예요.
쉽게 얘기하면 목자가 먼저 가고 양을 이렇게 같이 양을 끌고 가는 그런 단어가 프로하고요. 먼저 가서 끌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리로 데리고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종교 중심지 예루살렘에 그 나라가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께서는 그 나라가 예루살렘 그쪽이 아니라 갈릴리로 오히려 이동하는 장면이 있고 또 오늘의 메시지가 그렇게 갈릴리와 아주 또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4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전히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어두컴컴해서 있을까요? 아직 날이 새지 않았으니까요. 이렇게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장면들이 성경 곳곳에서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래서 다른 모습으로 왔다 하고 또 변화사 사건을 통해서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다른 존재 양식이죠. 더 높은 차원에서 낮은 차원으로 낮추어 주심, 인카네이션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 부분도 다음 주에 혹시 마무리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맨날 다음 주래요. 예. 근데 오늘 주제 조금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걸 다 하려니까 요한복음 하나만 하면 끝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만 할까 하다가 그래도 같이 기대하고 오셨는데 그럴 순 없잖아요. 하여튼 주제에 좀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 얘기는 좀 미루기로 하고요. 오늘 물고기 얘기니까요.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얘들아 무슨 얘기예요? 참 뉘앙스가 그렇죠. 얘들아. 얘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인데 파이니온인데 파이니온 그죠? 파이디온인데 그죠? 파이디온 선교 단체도 여러분 보셨죠, 그죠? 주일학교 사역 하는 데인데 파이디온이 뭐예요? 꼬맹이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혹은 갓 태어난 신생아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파이디온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 맥락의 그 뉘앙스가 뭐예요? 그러니까 부활하고 갓 태어난 이 신생아처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갓 태어난 애들한테 지금 찾아온 거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했는데 지금 갓 태어난 파이디온처럼 지금 혹격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들에게 물어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데요. 당연히 없지요.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이제 예수께서 제자를 세상에 보내는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 무슨 메시지예요? 파이디온이에요. 아직 스스로 고기를 잡을 수가 없네요. 그죠? 스스로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근데 예수께서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을 부를 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낚는 어부 물고기는 단순한 물고기가 아니라 뭘 상징을 합니까? 사람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스스로 사람을 낚을 수 없다라는 거죠. 네, 파이디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맥락하고도 똑같은데요. 15장 4절 내 안에 거라 나도 너 안에 거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누가 해줘요? 부모가 해주죠. 그죠? 부모가 해줄 때 하나님의 애로곤을 할 때 진정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물고기를 잡는데 어느 쪽에다가 던집니까? 이르시되 6절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이때 물고기가 이제 익투스예요.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익투스도 있고 옵사리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물고기 종류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아무튼 6절의 물고기가 익투스예요. 주목할 만하죠. 아까 우리 초반기에 봤던 바로 그 익투스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오병이어와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오병이의 마지막도 어떤 장면으로 끝나요? 뭐 차고 넘치는 장면으로 끝나죠. 그 강조리처럼 이제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는데 왜 하필 오른편일까요? 오른편? 오른쪽. 강도의 오른쪽이요? 뭐 하여튼 이제 한번 오늘 본문을 끝까지 살펴보면 왜 오른쪽에 던진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먼저 알아봤네요. 근데 행동은 누가 먼저 하냐? 베드로가 하네요. 여러분 그 빈무덤 때 보면 둘이 달리기 시합하는 장면이 있죠, 그죠? 베드로가 근데 먼저 들어가고 그 장면하고도 아주 유사하고요. 어쨌든 베드로는 그 물고기를 잡으면서 생각이 났던 거죠. 무슨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도 한번 이러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께서 물고기를 잡아줬을 때 옛날 그 말이죠 추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이제 생각났죠. 그래서 베드로는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그 모습으로 알아봤다기보다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또다시 똑같은 일을 하셨구나 해서 주님을 이렇게 알아본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성격답게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21장 8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등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50칸이면) 규빗인데 한 20m쯤 되나요? 베드로 확 뛰어들었는데 물을 빨리 걸은 건지 그죠? 아니면 수영을 해야 채웠는지 이 부분도 마지막에도 결론 부분에서 결론 내기로 하겠습니다. 자꾸 뒤로 밀어요, 그죠? 주제를 좀 압축하기 위해서 그래요. 9절에 보면 여기 생선, 숯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디서 많이 본 단어죠? 숯불 어디서 보셨어요, 여러분? 안드라키아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만 딱 두 번 나오는데 어디서요? 요한복음 18장에 나왔네요. 18장에는 어떤 장면에서 나와요? 이 숯불이? 베드로의 부인 장면에서 숯불을 피우고 이렇게 쬐면서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두 단어가 18장과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세 번 부인한 베드로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다뤘듯이 베드로의 예수를 부인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목숨이 아까워서? 두려워서? 장면적으로 그런 모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따랐던 달랐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다윗 왕국을 건설할 그 메시아를 원했는데 그냥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거고요. 그렇게 해서 부인할 수밖에 사실은 없었죠. 그가 알고 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요. 그 장면과 지금 연결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고기를 잡았는데 육지에 올라 보니까 숯불도 있는데 그 위에 생선도 놓였고 떡도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예수께서 생선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선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과 오늘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디베라 호수도 그렇고 또 여기도 떡과 생선이라고 되어 있지만 떡과 생선의 공통 오병이어가 오병 떡
생선이에요. 예, 똑같이 이렇게 그래서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 떡과 생선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어요? 실체가 세메오는 떡과 생선이었는데 본질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오병이어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떡과 생선을 축사했을 때, 비로소 성찬이 되었을 때, 그 참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줬는데, 그 당시는 제대로 못 먹었어요. 전부 다 표적으로만 알고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이제 새로운 떡과 생선이 놓여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 그 숯불이 수치와 연결이 되듯이 그 베드로의 수치가 이 떡과 생선으로 인해서 회복될 것이라는 복선을 깔고 우리에게 본문에 주는 거죠. 10절 예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이건 다른 생선이에요. 그죠? 여기는 이제 옵사리온이라는 생선을 쓰고 있는데, 11절에는 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여기는 익스투스라는 또 물고기를 쓰고 있고요.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이제 제목이 드디어 나왔네. 153. 153 어디서 많이 봤죠? 네, 볼펜, 그죠? 가장 싸고도 가장 오래 잘 쓰는, 제가 방송으로 하면 광고니까, 볼펜에 보면 153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3에, 라는, 것에 오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하필은 153일까요? 여러분,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그 153마리를 셀 만한 그 성품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언제도 다 새겼어. 그죠? 분명히 얘기하려고 하는 바가, 있겠죠. 우선, 여러분, 이거부터 우리가 성경의 전체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예수께서 어부들을 부르셨을까? 이거부터 한번 출발을 해 봅시다. 하필이면 왜 어부를 부르셨을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되게 하리라. 이렇게 시작을 마가복음도 시작을 하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러분 구약에서는 어부를 부르는 일이 한 분도 없죠. 주로 구약에서는 누굴 불러요? 농부나 목자나 이런 사람들을 주로 부르는데 말이죠. 신약에 오면 어부들을 부르세요.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근데 어부를 알려면 우리가 좀 바다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의 바다를 한결같이 쓰이는 그 심상이 있어요. 바다를 어떻게 써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오죠. 그죠? 바다는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 두려움 이런 걸 상징하죠. 그래서 많은 경우 이방인을 상징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 보면 강이 4개가 나와요. 그죠? 네 방향으로 쫙 흘러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사라는 거는 성경에서 어떤 식으로 상징을 하죠? 그래서 동서남북 이렇게 사방을 상징하는 것을 사로 상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물인데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런 내용도 있듯이, 우리 153에서 이제 얘기하려고 제가 이제 밑밥을 던지는 겁니다. 153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석들이 많이, 해석이 많이 나와요. 첫 번째로, 여러분 그 번제단이 153에 관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넓이가 5규빗이고요. 높이가 3규빗이고, 그 뿔이 있죠. 뿔이 1규빗이에요. 그래서 합치면 1규빗, 5규빗, 3규빗. 이렇게 번제단도 153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번제단이 그 뿔이, 근데 그 번제단 위에 뿔이 이렇게 네 뿔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에덴 동산에처럼 그 뿔이 온 네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 에덴 동산과 닮아 있고, 여러분 번제단은 무엇을 상징을 해요? 여러분 성전의 모든 기물은 그리스도를 상징을 해요. 특별히 번제단은 그렇죠. 여러분 그 번제단 유월절 양이 그 번제단에서 잡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뿔, 그러니까 온 인류를 향한 그 양,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번제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제단이 있는 목적은 사실은 모든 민족들, 모든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죠.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이 있는 이유는 모든 민족들의 회복을 위해서 성전들이 있는 건데요. 이 성전이 이스라엘이 패망하면서 망했죠. 파괴됐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성전이 회복될 것을 예언한 선지서가 어디냐면 에스겔서 47장 6절인데요. 가볼게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장 가우편의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 게디에서부터 엔의 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것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 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여기 물고기 얘기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성전에서 그 생명수 강 그 물이 흘러나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그런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생수의 강이 나오죠. 근데 그 생수의 강에 어부가 서서 거물을 치는데 그 거물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래요?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시간 남을 때 한번 여러분 이거 지금 그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에스겔서 47장 10절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이 집에 가서 숫자 하나하나를 대비해 보세요. 엔게디에서 이 게디 있죠. 우리 히브리어 자업에 대해서 우리 언제 한번 다룬 적이 있잖아요, 그죠? 게디 이게 하나 여기 몇 번째 요 낙타를 뜻하는데 요 몇 번째 자음이에요? 세 번째죠? 달렛은요? 네 번째예요? 응? 김멜, 달렛, 헷 맞죠? 예.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만 그 다음에는요, 요드는요? 10번째, 그럼 합치면 뭐예요? 뭘 50이야? 자, 3이고, 달렛이 4고, 요드가 10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70. 뭐 또 70이에요. 17. 더하면 되잖아요. 3 더하기 4 더하기 10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게마테리아라고 하는데요. 게디가 17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 에네글라임을 한번, 어디 갔어? 집에 가서 해보세요. 이거까지는 어디 갔어? 에네겔라임. 이게 화면이 좀 작네요. 그죠? 하여튼, 이 에네글라임을 다 합치면, 153이 돼요. 에네글라임을. 근데 여러분, 수비학에서 1에서부터 17까지 다 더하면 또 153이 된대요. 근데 이게 누구의 해석이냐? 어거스틴, 그 유명한 어거스틴의 해석인데, 근데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에스겔서 47장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게마테리아가 맞다 틀리다 떠나서 그 결론은 똑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뭐예요? 성전으로 인해서, 성전의 말씀으로 인해서 회복될 모든 민족들에 대한 환상이 에스겔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사람 낳는 어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뜻하는다는 것. 그러니까 결론은 같다는 거죠. 근데 어거스틴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에스겔서하고 아주 심상적으로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분명하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십자가 사건에서 이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이렇게 나오는 장면도 이미 우리 살펴봤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피로 인해서 물 그 심상도 사실은 에스겔서 이 장면하고도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몸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의 몸이 찢어질 때 이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죠. 여러분 다시 어부를 부른 이유를 다시 이제 우리가 다시 얘기하자면 어부는 어디서 일을 해요? 바다죠. 근데 바다가 어디를 상징을 한다고 그랬죠? 이방의 영역, 그러니까 어둠의 영역에 사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살펴보았지만 성전이 파괴되고 그 성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이스라엘에서 아까 예수께서 갈릴리로 간 이유가 있다고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간 이유 자체가 그 보이는 그 성전을 파괴하고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이제는 보이지 않는 참 성전으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 모든 복음서의 엔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전에는 땅에서 일하는 구약에 보면 전부 다 목자나 농부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신약에 오면 바다에서 일하는 어부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은 거죠. 여러분 찬양도 있지만 그거 알고 부르자고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더 이상 바다가 존재하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흘러 넘친다는 그러한 얘기죠. 복잡하죠. 153 하려니까. 요거보다 훨씬 더 간단한 주석은 오리겐이 했는데요. 오리겐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시 히브리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물고기의 종류가 153가지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모든 물고기를 다 합치면 153가지 종류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53 딱 보면 모든 물고기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참 간단하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둘이 결론은 같아. 뭐예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준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만이 아니라 로마서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먼저는 유대인이요, 나중은 이방인이라 얘기하듯이 그 메시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다라는 메시지죠. 그래서 어떤 해석을 따라도 여러분 나는 주석을 가지고 싸우고 싶지 않다는 거죠. 결론은 사실 같아요. 무슨 메시지를 하더라도 주석을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민족의 구원인데요. 근데 저는 어거스틴이 어쨌든 오리겐에 있다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자체 문맥으로 보자고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그냥 자체 문맥 혹은 공간복음서 문맥으로 봐도 너무나 분명히 클리어합니다. 굳이 게마티아 이렇게 안 해도 요한복음 21장 6절 다시 가볼게요.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어디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이렇게 했는데 그물을 이렇게 들다라는 어디 갔어? 그물을 들다 할 때 이게 헬키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물을 들다 이런 건데요. 예, 헬키오인데 이게 어디에 이렇게 쓰이냐면요.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에서만 가보. 요한복음 6장 44절에 가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할 때 이 헬키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야 내 나라에 올 수 있다. 이 맥락이 요한복음 6장 4절에 그물을 든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끌다라는 게 그물을 끈다는 이 헬키오라는 자체가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도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어떻게 하기라 이끌리라. 그물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처럼 내가 땅에 들려야 그물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을 이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11절에서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육지에서 끌어올리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헬키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과 여러 면에서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중간에 어떤 장면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걷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바다에 빠지는 장면도 있고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빠진 걸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죠? 자세하게 묘사하는 데 있지 않지만 20m를 뛰었든지 수영을 했든지 어쨌든 베드로는 더 이상 빠지지 않죠. 오늘 요한복음 21장 물고기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47절인데요. 그 유명한 천국 비유인데요. 또 천국은 47절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거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면 물가에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이렇게 여기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거물과 같다 이렇게 했는데 이 물고기라는 이 단어가 물고기는 아니에요. 가볼게요. 게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모든 게노스가 무슨 뜻이에요? 모든 여기 영어는 오히려 맞네 그죠? Every kind 모든 종류의 그러니까 게노스는 꼭 물고기라기보다는 뭐라고 되어 있냐 밑에 보세요. 혈족, 자손, 민족, 세대, 혈통 영어로 race, kind, nation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꼭 물고기라기보다는 이 물고기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물을 물고기 건지는 그 자체가 모든 게노스, 모든 민족을 끌어올리는 그물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성경에서 물고기라는 거는 곧 이런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장 31절에 이렇게 끝나는데 오늘 본문이 더 필요했던 이유가 또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또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153은 분명히 선교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를 보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그 그물 안으로 들어온다는 메시지죠. 그렇다면 그 그물 안으로 들어온다는 건 어디에 들어온다는 얘기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만 왜 153이냐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자꾸 하게 되는데 결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될 게노스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그 게노스 백성들의 신분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물고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제를 좁혀서 생각하고 있는데 물고기는 뭘로 하죠? 그러니까 뭘로 잡죠? 그물인데 또 그물 말고도 낚시로도 하죠. 낚시로. 여러분 히브리어로 18번째 자음이 짜데크예요. 짜데크가 무슨 뜻이냐면 그게 낚시하고 관련된 거예요. 짜데크. 히브리어 가물가물 하시죠? 다시 1년이 지났으니까 짜데크인데요. 이게 낚시하고요. 짜데크. 근데 그 발음이 짜디크. 짜디크는 뭐예요? 어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짜디크. 무슨 뜻이에요? 의라는 뜻이에요. 짜디크, 의. 여러분, 오늘 그물을
오른쪽에 던진다고 했잖아요. 왜 오른쪽에 던져요? 그 오른쪽이 히브리 개념에서는 의의 개념이에요. 네. 네, 아까 그 오른쪽 강도도 얘기하셨지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백부장이 한 고백이 있어요. 그 백부장의 고백 한번 비교해 봅시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가보면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뭐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도 보면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똑같은 장면을 보고 누가복음은 뭐라고 기술을 하고 있냐면 23장 47절 가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뭐래요? 의인이었도다. 똑같은 장면에 똑같은 인물인데 뭐라고 그래?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의인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개념과 의인 개념은 같은 거예요. 같은 짜디크예요. 한쪽은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하고 한쪽은 의인이라고 했는데 같은 거란 거죠. 따라서 의인과 하나님의 아들은 서로 연결되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가 153인데 이것도 우연의 일치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히브리어가 바나의 하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들을 게마티아를 하면 이것도 또 153이 나와요. 게마티리아가 맞다 틀리다 떠나서 의미적으로 이 물고기가 아까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단수의 물고기라면 154면 하나님의 물고기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153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느 쪽의 아들이냐? 오른편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오른편의 아들들이라고 했고 이게 구약에 보면 베냐민이라고 나오죠. 그죠? 아민. 오른쪽의 아들 베냐민을 요셉과 베냐민 이러잖아요. 그리고 오후에 이제 우리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있는데 이 에프라임도 요 153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진정한 익투스예요. 물고기였어요. 물고기로 오셨어요. 그 오병이어에 그 자신을 떼어주셨어요. 그로 인해서 생겨난 새로운 물고기들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도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21장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당신은 누구냐 묻는 자가 없대요.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뻔히 보이는 모습이면 이런 얘기가 쓸 필요도 없겠죠. 뭔가 다른 모습이라는 걸 이미 반증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조반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반이 뭐예요? 조반이? 아침인가요? 우리나라 말로 조반이? 제가 국어 신세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조반 먹으라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이들이 읽을 게 좀 성경도 좀 쉽게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죠? 어려워. 영어로는 to breakfast에 그렇게 돼 있네요. 그죠? 여러분 아침이란 거는 어떤 음식이에요? 아까 그 배경 자체가 날이 꼼꼼하고 그 날이 새기 전에 이렇게 배경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침 먹는 거겠죠. 첫 음식이죠. 그리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얘기한 건 이미 예수께서 준비한 떡과 생선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떡과 생선은 뭘 얘기를 할까요? 제자들도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떡과 생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먹으래요. 뭘 먹으라는 얘기겠어요? 똑같아요. 오병이어와 사건하고 6장과 똑같단 말이에요. 누굴 먹으라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물고기인 자기 자신을 먹으라는 얘기죠. 따라서 제자들이 먹었어요. 뭘요? 떡과 생선을 제자들이 먹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떡과 생선을 먹었다는 얘기는 예수 자체를 먹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익투스 예수를 양식으로 삼은 것이죠. 그래서 이 떡과 물고기를 이루어주는 식사를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와 살과 피를 먹는 행위이고 참된 양식을 먹는 거라는 거죠. 이게 부활의 삶이에요. 13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똑같죠. 그 요한복음 6장하고 그죠? 이제 제자들은 정말로 떡과 생선을 제대로 먹는 거예요. 예전에는 표적으로 먹었다면 못 깨달았잖아요. 전혀 몰랐잖아요. 참 오병이어죠. 먹게 되는 것이죠. 이제 진정한 어부가 된 거고요. 살아남는 어부가 된 거죠. 베드로가 바다에 빠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보면 어둠이 밤이 되니 아침이 됐다. 새로운 식사죠. 요한복음 6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얼마나 비슷하냐면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오병인 예수 자신을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뒤에 강해까지 해주세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배가 부르는데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 남은 조각이 뭐라 그랬어요? 페리슈오 플라스마. 차원이 다른 조각으로 남은 조각이 12이다. 차원이 다른 조각을 신하고 해정으로 모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먹되 차원이 다른 것으로 먹으라는 메시지죠. 그러는 것이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떡은 결국은 육신의 떡을 얘기하고자 함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관복음에서도 보면 내가 언제 육신의 떡을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그리기 위해서 바다에 빠지는 장면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12바구니라는 건 12아들의 숫자이고요. 오병이어는 예수 자신을 뜻하는 거고 그로 통해 생겨나는 12아들들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그 아까 오른편이란 말이 히브리어 의미로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고 또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배에 오른편에 거물을 던졌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그 오른편의 아들 베냐민을 낳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그리고 있고 우리가 153이 무엇이든 간에 결론은 그 아들 낳는 어부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생선을 먹는 장면을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 그대로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먹는 것이 그가 먹는 것이고 그가
나로 더불어 먹는 것이죠. 제자들이 떡과 생선을 먹었죠.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를 먹은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예수께서 제자를 통해서 그 떡과 생선을 더불어 먹는 삶이죠. 이게 부활의 아침이요 새로운 참 양식이라는 거죠. 더불어 먹는 삶이요. 여러분이 먹을 때 그리스도도 함께 더불어 먹는다는 사실, 매일매일 아침에 여러분이 성찬이 된다는 사실, 이걸 경험하며 사는 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얘기했던 도마의 쌍둥이의 삶이고 부활의 삶인 거죠. 아무쪼록 이렇게 그리스도 더불어 먹는 삶, 부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